오늘 대림절 첫째 날입니다. 앞에 또 촛불을 밝혔는데 촛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진한색부터 연한색으로 점차 촛불을 하나씩 이제 매주 4주 동안 밝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선명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절이 모든 교단이 다 지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특별히 대림절을 매년 지키고 있는데, 대림절은 오다라는 어떤 그런 라틴어에서 온 것이라고 하죠. 근데 대림절을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기도 한답니다. 대림절은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시대,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다시 만날 그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든 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현재를 그냥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대림절을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위한 중요성, 그것을 강조한 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기다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4주 동안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예배당을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직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고 간판도 안 달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 될 줄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를 아주 작은 예배당이지만 그 예배당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당에 지워지지 않는 그 본드 묻은 발자국, 그 발자국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주님의 발자국이다. 주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그 마음이 딱 들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발자국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가 예수다, 너희가 감옥에 가서 그냥 그들을 위로했지만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셨던 거예요. 나무를 그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또 뭐라 그러죠? 그거 막 카타기로 탕탕탕탕 치는데 그 나무를 자르는 그 예수님이 그 작은 예배당에 와서 모든 걸 다 해주신 것이죠.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셨대요. 전문 용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 온유 혹시 알고 있나? 성육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성육신,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오늘은 그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을 사람이 찾아가고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이 참일까요?
흔들릴 수 있을 것이죠. 왜? 사람이 찾아가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당신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구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서 신에게 얼레고 달래서 그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그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흔들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대림절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 우리 PPT 되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은 1장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7절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히 1절에서 앞에 나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예요? 성자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사역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함께 있지만, 같은 신의 능력이 있지만, 같은 신이지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구분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되었다. 좀 어렵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엄청 많이 싸웠어요. 구별되지만 동등되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권위, 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포기하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범위를 축소해서 더 낮아진 곳으로 내려간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셔서 자기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분과 동등하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같은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같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와 부모의 말이 구분되지만 곧 부모의 생각과 의지와 동등한 그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말과 부모님과 그 말이 구분되지만 그 부모의 말이
그 부모의 생각과 동등되다는 의미.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셨다.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좌는요, 나눠져 있는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는 그 보좌예요. 그래서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말씀이요, 로고스라는 헬러 단어인데 이 말씀은 지혜 문학에서, 유대 지혜 문학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 문학에서, 그 철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당신의 모습을, 성육신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앉은 그 예수님을 인간의 말로 표현한 거예요. 보편적인 말로. 이미 자신을 축소한 것이죠. 사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신을 축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완전히 축소해서 로고스라는 이 단어에 자신을 실어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거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당신을 왜 축소해서 자꾸만 인간에게 알려주시려고,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수연자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수연자매를 사랑한다. 내가 수연자매를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 사랑이를 구원하고 싶어서. 사랑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축소하고 자신을 버리고 인간의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태초에 이 단어를 볼 때 창세기 몇 장이 기억나요? 1장 1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예, 이 태초는 창조할 때 그 태초이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요, 창조 이전에 이미 계신,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의 태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태초, 창세기 1장의 태초라면 예수님이 뭐가 돼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피조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요, 만물이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함께 기억이 난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로 표현을 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요, 정확하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좀 약간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지만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누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저는요, 3절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맞지만 100%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맞지만 100%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지만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맞지만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해서 자진해서 당신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자신을 내어주신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인간 창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 구원 프로젝트에 자신을 참여한 거예요.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기 위한 우주에서 유일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얘기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적인 근거로는, 성경적인 해석으로는요, 정확하게 유대인을 세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유대인이 세상으로 표현합니다. 유대인은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회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음 세대는 처음부터 다음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세대였습니다. 왜?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는 처음부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껑충 띄어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유전이 아니라 유업입니다. 신앙은 유전처럼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유업처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뭘로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빛을 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구원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너의 구원은 너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요 구원이심을 믿는 거예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구원은요 유전이 아닌 유업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무너뜨리고 오직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완악하고 악해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말라기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5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봐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영접하지 않는데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막힐 때, 그때에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넘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깨트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주 거대한 벽 앞에 제가 놓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보좌를 깨트리신 것처럼, 하늘 지위를 깨트리신 것처럼, 당신의 모든 권위를 깨트리신 것처럼, 저는 이 상황에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저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현실의 구원이 나의 영원한 구원을 판단할 수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성육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 여러분, 왔다는 것을 그만큼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나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꿀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육신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 한 사람 사랑하자고 당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그런 고백이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랑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어도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드리다 보면 주님 정말 내 곁에 오셨나? 느낌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눈물이 마를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메마르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그분, 그 믿음,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축복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 상관없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매 순간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